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덟 번째. 13절에 보면 13절에 이 무리에서 이탈하는 자, 즉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인이 아닌 적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이 말도 그 위에 18장 9절에 있는 말처럼 그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나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나 이런 말들을 다 우리가 지금 영어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연이라면 누구의 사연이겠어? 하나님의 사연이야. 하나님의 사연. 하나님의 사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아셔. 하나님의 사연은 하나님의 영이 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해석해서 자기가 먼저 해석해서 성령이 나에게 해석해 주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란 뜻인데 그 성령에 의해서 나에게 깨달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하고 다니면 그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다. 그럼 사연이 뭐냐?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먼저 책망을 받아야 돼. 내가 먼저 책망을 받아야 돼. 늘 우리는 책망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나의 부족함이 떠오르고 예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잘 한다 하더라도 좀 더 나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부족할 때는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내가 가다가 중도에서 지체되고 있으면 다시 또 일어나야 되겠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게 쭉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유지가. 그게 유지가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거는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야. 그건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가 점점 더 깊어져야 되는 거지. 그때 그거 가지고 울고 먹고 먹으면서 계속 촛불 점점 꺼져가지고 그 첫사랑이 사라지면 안 돼요. 전 늘 아버지한테 그런 마음,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아버지, 제가 혹시라도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같으면 저를 좀 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한테. 그리고 내가 혹시 그 첫사랑의 때의 그때의 내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늘 비교해요. 비교.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어차피 환경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환경과 관련이 없이 방주라는 뱃속에 있으면 평안해야 되는 거야. 그게 첫사랑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첫사랑 때 우리가 방주 속에 있을 때 얼마나 그냥 너무 좋아서 막 그랬었잖아요. 그것조차 없으면 안 되지만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 그리고 그걸 유지해야 돼요. 그게 막 이렇게 막 울고불고 막 난리 나지 않더라도 이 내 속에 깊이 들어오는 예수님의 그 음성 같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아 사랑한다 라는 말을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딱 떠오르면 아버지 생각나고 참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유지를 해야 돼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먼저 받으라 하는 이야기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지금 우리 여기 이 학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다 보면 금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 근데 그 그걸 이겨내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서 이겨내지 않으면 바로 또 시험에 들어서 첫사랑에서 분리되어 나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분리되어 나가는 자. 결국 뭐예요? 하나님 경외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경외.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건데, 자, 그 여덟 번째 이야기.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해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잘난 척해. 이렇게 먼저 나가 이렇게 잠잠하고 기다리지 않고. 아홉 번째로
아홉 번째로 이 갈라지는 자는 어떤 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부자의 재물을 의지해요. 잠언 18장 10절 그 앞부분에 있어요.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데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죠? 의인과 부자가 견고한 성이 달라요.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부자의 재물이 뭔지를 잘 알아요. 내가 원하는 선악과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이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그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부자야, 부자. 그게 재물이에요, 재물. 모든 세상적인 것. 모든 세상적인 것. 근데 기독교인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부자의 재물을 의지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 또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 사람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또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통탄하시겠죠. 우리들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니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내 자신을 봐야 돼. 그런 게 들어오면 막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결국 지금 이 아홉 가지로부터 이 아홉 가지 특징이 다 뭐에서 오는 거냐면 결국 교만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보면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겸손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여기 말씀이 좀 독특하잖아요. 겸손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거야. 겸손하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하다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겸손한 자가 되면 100%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다른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경외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하세요. 늘 혼자 있을 때 화장실에서 큰 소리로 대적해요. 제가 경험을 늘 하는 건데 실제로 내가 이 더러운 악한 영들아 내 안에서 지금 당장 묶임을 받고 떠나갈 치여다라고 소리를 지르잖아. 그러면 짜릿하면서 떠나가는 느껴져.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품이 나거나 재채기가 나잖아요. 그거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예? 옛날에 제가 마리아 기도해주면 하품해 하품. 하품하면 그게 좀 악한 영이 나가는 거야. 바깥으로. 예. 이런 말하면 좀 신비적이다라고 사람이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그냥 경험한 거니까 그렇다고 하품하고 뭐 이렇게 안 한다고 안 나가는 건 아니라고. 저는 기침하지 않고 이거 안 해도 제 안에 있던 것들이 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나가고 나면 내 안에 힘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안이 오고 이 기쁨이 생긴다고 기쁨이. 근데 그 전에는 하기 싫어져. 하기 싫어져요. 기쁨도 없고 적극적인 것도 사라지고 별로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말도 잘 안 나와. 여기서 같이 할 때는 이렇게 조금씩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뭐 강하게 기도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찬송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자꾸 이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억지로 하게 되는 거고 기본적인 삶은 그렇지 않은 삶으로 이렇게 유지가 돼. 쭉 유지가 돼요. 그건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증거야.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지 않을 때는 입에서 늘 방언 기도나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하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찬양하자고 이렇게 해야 겨우 하고 그리고 또 한참 해야 또 이제 나가는 게 느껴지죠. 그러면 반복하는 거잖아.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우리 찬양을 크게 하니까 기도도 세게 하고 요즘에 아버지가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꼭 쭉 집에 가서 유지를 해야 돼요. 이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그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보여서 아버지한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예. 저도 개인적으로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감사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다수는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하라고 우리가 아버지한테 가는 길이 참 멀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닮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지금 나에게서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참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님이 끈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 참 감사하지. 예? 예. 그 뒤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예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가까이 해야 돼. 예. 찬송가를 틀어놓고 기도하고 억지로 가까이 하라고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늘 내가 좀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거나 이렇게 이럴 때는 늘 억지로라도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건 내가 하나님에게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마리아였는데 이렇게 사탄의 약한 영이 들어오면 두 마음이 되는 거지 뭐.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전 차 타고 다닐 때 울부짖는다고.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차 안에 있을 때는 너무 좋아. 왜냐하면 그 안에서 뭐라고 난리를 떨고 소리를 질러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고 그러잖아.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래요. 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슬퍼해야 돼. 애통해야 돼. 울래니까. 예? 억지로라도 울어요. 억지로라도 울어. 마음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행동을 통해서도 마음이 조금씩은 변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게 없으면 뭐든지 다 해봐야지.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괜찮아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안 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예? 그래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늘 시시덕거리고 다니지 말고 혼자 있을 때 좀 진지하란 얘기예요. 진지하라. 그렇다고 맨날 애통한 얼굴로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지 말라는 그게 그런 말이 아니잖아. 예. 결론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도 사기꾼들처럼 언젠간 다른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게 될 거야 이런 말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주 앞에서 낮춰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높은 존재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지 이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존재로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낮출 이유가 없는 거야. 자, 이게 그래서 지금 10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바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예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공간적인 개념이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예. 이 무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처음 딱 1절에서 봤을 때는 그게 그냥 인간이 모여있는 특정 그룹이나 친구들이나 가족, 사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여기 무리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늘의 무리, 하늘의 천군 천사, 우리 마하나임, 십자가의 군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자가 누구냐? 십자가의 군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자가 누구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공간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탕자들처럼. 탕자 아들 둘이 다 떨어져 나갔었잖아. 하나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하나는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고 같이 있는데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내가 떨어져 나갔다는 걸 느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떨어져 나간 것보다는 아예 떨어져 나가는 게 좋아. 공간적으로. 제가 늘 그래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를 질 거면 화끈하게 져라. 화끈하게.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러울 정도로 져라. 그게 내 구원의 유익이다. 저는 그렇게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아버지 앞에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야. 아버지 앞에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저는 절대로 자신 있어요. 근데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비교할 수도 없어.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내가 성경을 조금 알았다고 아버지 앞에서? 원래 분리돼 나가는 것은 좋은 거잖아. 그죠? 세상으로부터 분리돼 나오는 자가 우리들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뭐야? 반대잖아. 영에서 육으로 분리돼 나가는 거야. 그럼 영에서 육으로 분리돼 나갔다는 것은 원래 함께 있었다는 뜻이지. 함께 있던 놈이 분리돼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졌던 자가
다시 떨어져 나가는 건데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계속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말이거든. 다 말이야, 말. 예? 거기 그 말에 대한 이야기가 2절에도 2절에 보면 자기의 의사를 드러낸다. 그죠? 말로. 예? 그 다음에 5절에 봐도 악인을 대변해 말로.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이제 17절, 20절에 보면 말이 또 나와요. 먼저 온 사람의 말, 나중에 나온 사람의 말. 21절에 보면 혀의 힘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게. 혀를 써야 된다. 혀가 중요하다. 23절에 보면 말, 가난한 사람의 말, 부자의 말이 있어요. 전부 말의 문제라는 거야, 말. 근데 이제 우리도 알고 있지만 말은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지.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명철해지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만 명철해지는 거고 그것이 있어야만 말이 다듬어지는 거야, 말이. 그 10가지의 조건을 지어서 결국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가 버렸어. 처음에는 은혜도 입었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조금씩 하나님부터 분리되어서 나가더니 이렇게 떨어져 나가 버리면 이 10가지의 조건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18장 19절 보세요. 잠언 18장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이런 떨어져 나간 자는 결국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노엽게. 그리고 그런 자는 결국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지. 따라서 그리스도 형제와 우리들과 화목할 수도 없어. 그게 바로 산성 문빗장 같은 거예요. 꽉 막혀 있어서 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영혼의 문이 옛날에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했는데 영접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쫓아내고 나서는 꽉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7절에 최종적인 결론이 나와 있어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멸망이 돼. 멸망이 된다고. 18장 7절. 멸망이 돼.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멸망한다.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 말하면 결국 멸망으로 빠지는 그물에 걸린다는 거예요. 걸려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